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부분을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밤이 되면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혹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마치고 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에서 양말을 벗겨서 깨끗하게 씻기고 천천히 닦은 후에 그리고 새 양말을 갈아 신으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단다라고 말하면서 학생을 꼭 안아주시면서 여름 행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발을 씻어주거나 혹은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내용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직전인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비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나를 위해 씻겨 주셨고 그 피가 내 대신에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때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유월절 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자신이 세상에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때가 시시각각 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면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공포감을 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모래시계 최민수가 사형 집행 앞에서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말을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나 떨고 있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와주고 섬겨준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의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한계의 끝을 말합니다.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실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고 차지할 것이냐 자리에 다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좀 더 벌어볼 수 있을까라는 궁리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도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가 되었던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주는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사랑을 하실 때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죄 없다. 분명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사탄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죄 없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보신 뱀이 문제는 하와는 죄가 없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더러운 죄를 생각을 집어넣어도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탄과 인간의 합작품이지 결코 사탄의 단독 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범죄한 인간은 죄의 형벌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일까요? 첫째로 유다는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고백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서만 삶았을 뿐이었습니다. 둘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돈깨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든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었습니다. 회개할 일이 많은 회개였습니다. 셋째로는 사단이 유다를 택한 이유는 결국 세상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였고 더 사랑하기에 그랬습니다. 지저분한 곳에서 병균들이 꼬이듯이 이렇게 지저분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이기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새 마음가짐을 인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습니까? 첫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말하면서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모든 인생의 존귀와 영광을 성계 바닥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만 섬기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자수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말씀 이어서 또 보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자기의 인식 속에서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종처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노예가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태도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종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낮은 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밑까지 낮아진 종이 되신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풍속에 보면 종이 아니면 나이 어린 사람이 상전에게 영장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리지 않고 연장자의 발도 씻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 발도 씻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가 냄새나는 내 발을 씻어준다면 제자들은 아마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서로 섬기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었고 내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알량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존심과 교만함이 제자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두었고 그 결과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 발냄새가 진동하는 인간의 썩은 자존심 냄새가 진동하는 만찬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발냄새를 맡고 말지 내가 낮아지지 않겠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자존심을 앞세우며 체면을 앞세우고 그런데 그것이 다 교만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 교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정말 높은 자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책망이나 훈련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낮아지셔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황송하죠. 몸둘 바를 모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내 발을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셔야 할 분이 아닌데 그분이 친히 낮아져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묵묵히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왜 내 발을
씻기시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왜 강하게 반박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아니면 제 발은 제가 씻겠습니다. 아니면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여기에는 다른 제자들을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도록 가만둘 거야? 이런 파렴치한 놈들, 나를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동안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내내 저런 나쁜 놈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자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이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속내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사랑은 너희에게 주고 내 섬김은 너에게 주는데 받기 싫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인연을 끊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태도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발도 못 씻게 하더니 이제는 자기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오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는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일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나 안 한다. 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고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어서 11절 말씀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모욕한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생하고 하면 우리는 전에는 인생을 걸쳐 딱 한 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욕했다고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손과 발을 더러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욕을 안 해도 집에 들어와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을 씻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날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보혈과 용서의 씻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는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모욕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주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로서 또 리드 자리에서 본을 보이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봉장 권사님, 김삼년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김승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회복 가운데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에 당한 성도를 위해서,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일이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친히 낮아져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성김으로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깨끗하기를, 그들 마음 가운데 겸손하기를, 그들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내가 더 빠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으뜸되기를 원하고, 내가 저보다 더 잠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그 마음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김문정 권사님, 김삼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김수웅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회복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물질의 어려움이 당한 성도들, 또한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물질의 어려움에 통하여서 아버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안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람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이를 잘 행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감히 내려놓고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지 수련을 나갈 때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차편과 배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또한 아버지 그곳에서 느끼고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를 보라보며 또한 아버지 믿음의 손조들이 그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직 여호와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